우리가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감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 신앙의 척도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고 감사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성품은 선하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었고요. 그 선하고 인자하심의 이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속량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주간에도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계시는 분들을 뵐 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하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들릴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저 역시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신 성품만이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 다시 말하면 능력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하라라고 하는 당부인데, 이 당부는 15절 한 절에서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8절 말씀에도 동일한 구절이 들어있고요. 또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과 함께 그가 행하시는 능력,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감사를 뛰어넘어 찬송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당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시나, 인생에게 베푸시는 기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기적인가, 먼저 그 앞에 있는 13, 14절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시는 기적 몇 가지가 나오죠. 그것은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기적이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흑암은 이제 앞을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야말로 우리가 답답하면 앞이 캄캄하다 이제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럴 정도로 힘든 고난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을 때에 인도하시는 기적이고, 또 얽어맨 줄이라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읽게 되는 말씀에서 등장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뭔가에 의하여 묶여 있을 때에 그것을 끊으시는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데요. 일단 어떻게 벗어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기 이전에 우리가 왜 이러한 고통을 겪는가 하는 이제 이유부터 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밝혀줍니다. 오늘 본문 맨 앞부분인 10절과 11절인데요.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분명하게 이유가 나왔어요. 그건 말씀을 거역하거나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이런 말씀 읽을 때 늘 오해하지 말도록 당부를 드리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고 뜻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벌을 받는다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벌이 임해서 그 벌의 내용이 우리의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시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 때문에 그가 고통을 주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가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오해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지금 이 12절 말씀에서의 초점은 이런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 겸손함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보면 마치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도 잘못 알고 있었을 때, 그때는 제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 관심 속에서 제가 얻게 된 결론, 제가 알게 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영락교회, 그러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영락교회 전임전도사를 하면서 이 첫 해에 이제 같이 교구와 함께 초등부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그 초등부와 첫 해에 했던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고치시고 싸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었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정말 다양한 고통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도 확인하고 아이들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 고통 주고 치료하신다, 병 주고 약 주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지 않으셔도 세상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고통이 일어날 만한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욕심에 따라서 훔치는 사람도 있고 속이는 사람도 있고 서두르는 사람도 있고 온갖 악한 말을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악해지고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고난을 막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여러 계명, 율법 혹은 성막, 심지어 제사,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고통을 막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인간다운 삶,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지침을 아까 우리가 읽어본 대로 거역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그냥 세상에 법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 알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은 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 무시하고 내 멋대로 신호 무시하고 속도 무시하고 달려나가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 사고가 나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남들도 힘들게 하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또 바꿔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들을 선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녀는 잘 키우고 싶잖아요. 선하게 키워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런 부모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요. 부모는 알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배워야 될 때 배우고 알아야 될 걸 알아서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내 맘대로 할래요 라고 하면서 정말 엉망인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가 쉽지 않다는 걸 모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진작에 여러 말씀과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이걸 거역하고 거절할 때 이제 스스로 초래하는 이제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7절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악을 범하고 자신의 죄악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이제 미련하다고까지 말씀하면서 지금 이제 왜 고난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미련한 사람은 파괴적 일이 많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갖가지 어리석은 라이프 스타일과 중독으로 영혼과 육신의 삶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이들을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입니다라고 해요. 여기 표현이 이제 조금 뭐 극단적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좀 어렵게 표현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을 제가 이제 인용하면서도 이것이 혹시나 누군가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들이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이 당연하지라고만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생각 속에 자기 기만이 있고 자기 중심적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 팀 켈러 목사님의 해석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저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기만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속이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누구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난 지금도 내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기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럴 가능성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심지어 알게 모르게 중독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게 꼭 마약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중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독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뭔가에 중독될 위험과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에게 미치고 그분으로 인하여 중독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난 뭐에 미쳐 있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기만에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적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도 어리석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 길의 결과가 고통이고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이 가운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기적은 뭔가라고 했을 때, 아까 읽었던 12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회복의 출발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큼 배우고 웬만큼 알면 겸손해지기 어렵거든요. 더구나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제가 부족합니다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연약하지, 내가 부족하지 수준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 겸손한 사람, 이제 엎드려져도 12절에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제 갑갑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이때 이 도와줄 사람은 나의 상태를 이해해 주지도 않고 나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내 마음의 고통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고난과 함께 외로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겸손함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겸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그 앞에 엎드리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기적을 경험하기 쉽지 않지요.
해보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마세요. 뭐 제가 여전히 뭐 내 힘으로 헤쳐나갈 능력이 있어요. 뭐 지금 돈도 있고 병원도 있고 아니면 뭐 친구도 있고 혹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요라고 하는 일말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엎드린다, 겸손해진다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나의 힘으로 헤쳐나갈 능력이 없고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움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이제 기적이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절박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겸손한 자가 취하는 태도가 뭐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 그 누구의 힘으로도 헤쳐나갈 수 없는 이 고난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짖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세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확인했어요. 주석가들 중에는 메티엘리 목사님을 아주 훌륭한 분으로 꼽는데요. 이분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만병통치약이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기도밖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혹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예,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도 반문합니다. 그럼 뭐 더 하시려고요? 하실 수 있는 걸 하세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그럼 기도하셔야죠. 기도밖에 뭐가 답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 결과가 그러하니 어쩌겠습니까? 그러니 이젠 바꿔야지요. 어떻게 바꿔가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발버둥 쳐봤잖아요. 내 힘으로 애써봤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면 이제 남은 건 기도밖에 없으니 기도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해보려면 하세요 라고 하는 이 미적지근한 믿음 가운데 어떤 능력, 어떤 기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마음과 생각을 바꾸세요. 해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그래 나도 한번 부르짖어 보리라, 기도해 보리라, 차라리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보리라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원리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씀은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는 하시는데 그런데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냥 무조건 고치시고 건지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내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나가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무시하고 뜻을 거역하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뭐부터 고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고통에서만 벗어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뭐 꼭 그런 일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지나가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두 번 지나갔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는 꽃길만 걸어라 라고 하는 축복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여쭤보고 싶네요. 꽃길만 걷는 분 혹시 계세요? 내 인생은 지금까지 늘 꽃길이었어. 평탄해. 대로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꽃길만 걷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에 눕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시인의 시를 아시지요? 그 시인도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라는 말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초장도 있었지만, 실만한 물가도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시를 쓴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한 번, 두 번 지나가지 않았어요. 수없는 전쟁터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면서 동굴로 들판으로 헤매다니던 그의 인생 전체는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었어요. 메마른 사막길 같은 인생이었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닥칠 때에 여러분, 이걸 이겨나가는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려야 되고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듣는다고 다 읽는다고 해서 그거 믿는다는 생각을 이젠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내도 사람마다 성장이 다르고 열매가 다른 그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듣는다고 믿는 거 아니구나, 믿는다고 믿는 대로 사는 거 아니구나, 이제 이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말씀이 들리고 들은 대로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서 믿어지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깨달으면서 이거야말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기적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지, 내 마음은 여전히 악한 상태로 내버려둔 상황에서 돈 많이 벌고 인생이 풀리면 전 더 걱정스러워요. 그런 인생 진짜 위험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힘든 상황에서 고난을 헤치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어내다 보니까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남의 말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있어요.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마음부터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한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새벽에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인생 보면 우리 못지않은 고난을 겪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환난의 연속이에요. 붙잡히고 재판받고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고, 심지어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기회만 닿으면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믿고 그가 그 고난을 헤쳐 나갑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말씀의 귀를 기울이세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나, 힘든가, 어려운가 생각 드시면 더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세요. 주중에도 참 은혜로운 간증 들었어요. 말씀을 매일 암송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해요, 기뻐요,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고난이 없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미 큰 고난 겪으셨고 2번이나 겪으셨고 지금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걸 제가 알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행복해요, 기뻐요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사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면 기닫지 마시고 마음 닫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을 기회를 더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 바울의 삶이 전혀 풀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해서 감옥에 잡혔는데 여전히 재판이 계속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던 재판을 가이사라로 옮길 뿐이지 거기서 또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결국은 호송돼서 로마로 이동을 해요. 근데 로마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이 사람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완전히 깨져요. 이것도 절대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풍랑 만날 때 어떻게든 이 배를 살려보겠노라고 양식 다 배에 있는 양식 바다에 던져버리는 일까지 하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상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불 피우려고 장작 날르다가 나무 틈에 숨어 있었던 뱀에게 물리는 일까지 사도 바울이 겪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엔 살아나셨는데 그 다음에는 또 로마로 호송돼 가지고 가택 연금 상태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요. 그러고 풀려났다 안 풀려났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어찌되었건 이 바울의 마지막 생애는 참수형으로 끝납니다. 목이 잘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보면 도대체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읽으면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건 틀림이 없지만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 재해석됐잖아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건 사도 요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세월을 보내고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일생을 살았던 사도 요한이 그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하여 정의한 표현인데 참 귀한 표현이에요.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영광 가운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었고 그가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위험한 지경이 뭡니까? 가장 위험한 지경, 가난해지는 거예요? 잠시 병드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아니죠. 죽음이고 사망이고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이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결국 우리는 우리를 건질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속량의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아까 읽었던 13, 14절 말씀에서요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에 그들의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니 어쩌면 부르짖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계획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흑암, 사망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죄악, 중독, 습관,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자하심 더불어 그 우리에게 행하신 이 기이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는 기도이고요, 또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말씀을 들려주시는 기적, 더 나아가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사랑,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서 고통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건져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